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그 프린트해서 드린데 이렇게 넘겨보시면 성경 구절도 다 있습니다. 제가 노인회에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네. 우리 노무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글씨도 커서 좋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네.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느냐?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몸을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먹어가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러한 역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는데, 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협력을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잘 협력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거듭나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 한 번만 받은 것으로는 안 되고 날마다 그 같은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말하는 대로 우리의 속이, 우리의 속사람, 나의 영이,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 같은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걸 한 번만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날로 하루도 빼놓지 말아야 돼요. 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새롭게 함은 신선하게 함, 또 젊어짐, 원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매일마다 새롭게 하심, 신선하게 함, 매일마다 젊어지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은 그 한 번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뒤쪽으로 보면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구원도 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지금 우리 구원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을 받은 것인데, 어떻게 된 거라고 그랬냐면 중생의 씻음, 이게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과 계속 이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중생, 거듭난 다음에는 날마다 그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젊어지게, 우리를 신선하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앞쪽으로 좀 가면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기도하기를, 그 위에서부터 보면 이 기도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14절부터 보면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라 했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으며. 우리 속사람, 이게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예요. 나의 영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는다. 아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속사람만 강하면, 나의 마음만 강건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루도 빼놓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능력을 받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만으로는 안 돼요. 날마다. 그래서 한 두 장만 뒤로 가보세요. 5장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상태로 살아가라 그럽니다. 한 번만 성령 받으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상태로 살으라 그래요.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술 취하는 데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 결과가 그 밑에 절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시를 읊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술에 취해도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성령으로 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로 살아라. 그러면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쁨과 성령은 함께 간다. 기쁨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어떻게 기뻐요? 술에 취한 사람같이 기쁩니다. 여기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120명이 뭐 찬송을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춤까지 추고 그런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도 성령에 충만한 자는 술 취한 자와 같은,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을 하게 되어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거나 부정적이지 않고 기쁨과 흥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 성령께서 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성령께서.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께 있고 성령 안에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이 없습니다.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가난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쁘지 않아야 될 텐데 빈부를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많아도 슬퍼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천국은 이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살 곳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첫째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뭐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셔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란 원어의 뜻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여기에 이로써는 옆에 영어로 보면 in this way,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느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의롭게,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런 자를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칭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는 건 뭐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로써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한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자는 이 본인한테도 좋지만은 불신자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평강을 가지고 희락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불신자도 하나님을 찾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는 여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 보면 나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만.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 하나님 나라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은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걸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과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건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성령님께 시선이 가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 시선이 사람한테 가거나 내 환경에 가면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게 된다라고 여기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건 자동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성령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느냐? 내가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에
성령님이 내 속사람, 내 영을 새롭게, 젊게, 신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언제요? 내가 주를 앙망할 때, 기다릴 때,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영,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신선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앞쪽으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는 너도 하나님처럼 힘있게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앙망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내 영을 새롭게 강건케 하셔서 내 영만이 아니라 내 속사람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도 내 육신에까지도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 항상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됩니다. 그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이 똑같이 옛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변화할 수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나 오늘부터 다르게 살 것이다. 나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뒤쪽으로 가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라 그러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받을 수 있다고요? 변화가 되어진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음으로써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 혼의 분야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로워질 때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 몸도 점점 더 젊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을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노인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거든요. 한번 볼까? 시편 103편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이 뭐냐면 첫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라 했어요? 만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만족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만족은 뭐 물질이 많아야 오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마음이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왜? 나 지금 나이가 70인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청춘이라는 말인가? 하나님 볼 때 우리 영, 마음을 볼 때는 다 청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몸은 나이가 먹어가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신선해지고 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너는 청춘이다. 너의 청춘을 내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이는 이렇게 많아도 내 마음은 청춘이야. 성경은 이미 옛날부터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가짐도 생각도 행동도 젊게 가지고 젊게 사는 사람은 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뭐 40밖에 안 됐는데도 뭐 진짜든 가짜든 뭐 괜히 그러더니 아이고 허리야 뭐 눈이야 이러면요 빨리 늙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난 청춘이다. 마음도 새롭게 갖고.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제일 먼저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평생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롭게 할 때에 내 영이 신선해지고 새로워지고 젊어지게 되어지는데 언제 그거를 나에게 해주시느냐? 내가 말씀 가운데 기다리고 기도 가운데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요? 독수리의 날개치는 성령이 나를 신선케 하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있으면 돼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러면 우리 청춘으로 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마음도 우리의 혼도 다 청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전적으로 협력하며 살 수 있는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보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때에 성령님이 내 영을,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처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택 속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